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오누스입니다.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한 자인데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을 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관례에 따라서 고향에서 호적 등록을 하였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약 144km나 떨어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약 혼자 마리아와 동행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날이 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아구스도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그때 내렸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도 몰라요.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몰라요.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이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에 찾아가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뭐 여인석이나 숙소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갈 데가 없었겠지요. 뭐 또 아주 그냥 돈이 많았다면은 또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고 가난한 이 목수 요셉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해산날이 차니까 찾고 해서 빵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가축들이 있는 이제 마구간에서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 아기는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은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은 성전이나 아니면은 그 큰 좋은 왕궁에 계셨을 텐데 이렇게 구유는 뭡니까? 가축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거기에 뉘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획된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말구유에 누웠다는 것, 말구유가 하여튼 가축의 이제 먹이통에서 누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예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구유에 누웠다 이런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공중에 새도 이렇게 머물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 그 하나하나 소유하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둘째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죄인을 자신이 품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모두를 품으셔야 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들과 같은 형편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 제일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라는 사실도 굉장히 시사한 바가 컸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하고 성결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그냥 양 변도 치워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죽는 것도 만져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 거 그런 가운데 자주 손을 씻을 수도 없고 몸을 씻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결례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깨끗하게 몸 씻고 나가도 들어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상으로 굉장히 부정하지요. 이런 사람 이런 몸으로 성전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해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소식을 들은 사람, 왕궁에 계시고 성전에 계셔야 할 그 주님이신데 주님이 구유에 계신 것도 그렇고 또 처음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난 사람들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당이나 성전에 있는 고귀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아주 천한 사람, 죄 많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시사하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에게 주의사 천사들이 곁에 섭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이며 찬란한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그냥 해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해와 함께 동반되는 빛이 지어지죠. 햇빛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이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눈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그게 세키라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영광 그걸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해가 떠올라가지고 햇빛이 비칠 그 다음 거기 살균 역할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해 역할을 할 때에 해만이 하는 역할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해의 영광인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건 주의 영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주의 영광은 그 본래 나타나는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이고 찬란한 그런 모습이 주의 영광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도 하나님 의미하는 모습이 있죠.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이렇게 봤으니까 뭐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러자 천사들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 온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막 두려워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한 직업인 목자들이지만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구주시며 그리스도 주시라고 소개했지요. 구주는 이제 소테르라는 헬라어로서 구는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주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때에 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왕으로 오실 것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이제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은 왕이니까 뭘 받겠어요? 기름 부음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후대로 올라오면서 선지자나 뭐 이렇게 제사장보다도 다윗의 후손을 그리워해요. 다윗의 후손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왕으로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마 학정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마치 다윗이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해서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라든 이방 세력을 싹 쳐부수고 아주 영원히 견고한 번영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바로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분은 바로 오실 그 아기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뒤에 주가 또 붙어 있어. 주란 말은 바로 키리오스라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이름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대신 주, 아도나이 뭐 이렇게 키리오스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그 말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너희들이 베들레헴 한번 가봐라. 가거든. 그 뭐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찾아보니까 다른 아기가 아니야. 가서 보면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바로 그리스도 주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들이 가서 찾아봤겠죠. 뭐 아기들도 뭐 거기에 낯을 놔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가 누구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자가 바로 지금 이 천사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때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이 아니에요. 하늘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찬란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는 찬란한 빛도 영광이지만 하나님 하시는 위대한 일도 영광으로 지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 예수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또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류 역사상에서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인간끼리도 맨날 싸우면서 다툼과 오는 이런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의 이 아담 이후로부터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얻는 이 위대한 일들이 시작됐다고 천사들이 찬송한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나눕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찾았겠지요. 이렇게 아기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타러다니면서 이제. 근데 아기를 봐도 뭐 아기가 있긴 있는데 뭐 강보에 쌓여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천사가 얘기한 대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겠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아마 요셉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목자가 그 천사를 만난 얘기를 다 전한 것입니다. 놀랄 일이죠. 이 엄청나게 놀란 일이죠. 아니 목자가 찾아온 것도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목자가 경험한 일들 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천사에 나타난 이런 영주의 영광 그게 했는 말들 이런 일들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 주시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실 아무도 잘 모르죠. 요셉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동정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천사를 만났다는 것.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누가 얘기해도 잘 믿어주지 않는 일이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었으면서도 상당히 조금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좀 확신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런 확신이 생겼겠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천사들이 와 있는 일들이 이런 게 이게 이쪽 저쪽을 참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런 표적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마리아에게는 안심이 되어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자들이 본 아기는 막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냥 뭐 빛이 나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평범한 아기예요. 평범한 아기.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동방 박사들도 경배를 드리고 목자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범한 아기에게 그렇게 경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고 그 아기를 봤을 때 평범한 아기지만 자기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지 않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들려준 그 말 때문이죠.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평범한 그 아기였지만 평범한 아기가 아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는데 평범해요.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하길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것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라고. 그래 올라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달라져 보여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주님께서 어제 우리 배웠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걸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거.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똑같이 흐르는 하루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평범한 일이지만은 오늘 지금 내가 아기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장차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내 삶이 지금의 내 삶을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래의 것을 땡겨오면은 오늘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만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미래의 것을 땡겨올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일있는 역사를 보자고. 아니 아우구스도가 일부러 성경을 내가 응하게 해야지.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해야지. 그렇게 한 예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준비하는 자는 그 미래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들이 좀 구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들려줄 믿음이 있죠.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조건이 되지 않는 자를 그 조건이 되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이 지금 내 형편이 엉망진창이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우리에게 손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 우리를 멸하시도 돼. 새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될 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지금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고 지금 내가 비록 죄짓고 허물이 많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은 소망 중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비천한 자를 만나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를 만나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이 목자를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심판받을 자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지.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왕으로 오신 분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죠. 낮아지셨죠. 우리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나요?
우리들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며 의로우시며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따라하는 거지요. 예,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주자 구속, 우리의 이 바로 구주시다. 구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 오늘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끌어당겨서 오늘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자꾸 감사를 찾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시고 감사하며 살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첫날의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 계시면서 비천한 목자를 불러 만나셨던 것처럼 공생의 내내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인생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겸손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평범한 악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긍휼히 계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건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김정호 오양서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명례길 집사님의 시력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고성인 장로님과 남경 집사님 최재희 권영영 자매를 깨끗하게 하게 치료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빈궁함과 쪼달림에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비천함과 무능과 무지함과 약함도 고귀하게 하시며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강해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며 돌봐주심과 같이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